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403면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403면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지금 6장 7장 속에는 이게 지금 환란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 끝에 있는 일을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24장로들과 생물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떼는데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했는데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이 7개 인 중에 이게 하나를 했는데 첫째인입니다. 그 번역을 할 때 첫째인 했으면 쉬운데요. 7개 인 중에 하나 하는데 그 첫째인입니다.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님이 뗐죠. 그때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네 마리의 생물이 있었죠.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4명의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죠.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했는데 그 오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재앙을 몰고 오는 어떤 흰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재앙을 몰고 오는 어떤 흰 말을 보고 나오라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라 하시기로 이에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 첫째인부터 7째 인까지 다 재앙을 끌고 오거든요. 이 재앙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크게 생각하세요. 이 재앙은요. 이 땅에 세상 잠에 취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막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멸망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환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큼 믿는 사람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6장의 인을 첫째 인을 뗐는데 거기 보니까 흰 말이 생물 중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그 성경책 어디 여백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이 흰 말을 탔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즉 그리스도며 땅에 있는 화평을 다 가져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땅에 재앙을 시작하는 그런 흰말.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끝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사람들 속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실제로는 여러분 세계 평화유지군 했는데요. 실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나라에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요. 전쟁을 붙여서 전쟁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화유지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계의 어떤 그 국가대의 어떤 뭐 경제 이익 단체 이런 거 그 전부 다요 국제 사회는요 실리를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익이 되면 하고요 이익이 안 되면요 국가 간 거래도 안 해요. 그렇죠? 실리 위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끝으로만 보고 세상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끝에는 분명히 흰말을 타는데 그들이 그죠? 활을 가지고 했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죠? 또 이기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면요 땅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들으니 둘째 생물 천사가 말하되 또 준비된 자가 있으면 오라 그렇게 했는데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붉은 말도요. 여기 여러분 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전쟁이죠. 전쟁이 시작되는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는데 칼을 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칼이지만은 실제로 인류의 역사 끝에는요 무기죠. 무기 핵이라든지 이런 무기죠. 그때 당시는 칼인데 지금은 핵무기나 이런 겁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요한이 들으니 셋째 생물 천사가 말하되 또 준비됐으면 나오라 하기로 요한이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못 먹어서 새카맣게 다 타 있다 그 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건 한데 나중에 인류의 끝에요 어떤 전쟁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는 것을 또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식량이 없어졌다.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여러분 10만 원치 사도 요즘 같으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계산해서 몇 대 몇 킬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박을 가지고 다 재고 저울에다 다 달아가지고요. 빵 한 개 가지고 10명이 붙어가지고 서로 많이 물려고 싸우니까 그거 쪼개가지고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래 갈라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 여러분 거기 보면 그 6절에 보면은 그 식량이 어느 정도 없어졌느냐 하는 것을 6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4명의 생물 천사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20만 원, 30만 원이죠. 장정 한 사람의 그 일한 값으로 하루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엄청난 물가가 비싼 거죠. 그럼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밖에 안 준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 식량이 지금 먼저 바닥이 나서 여러분 엄청난 고물가 시대가 와서 돈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생긴다. 아직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여러분 그 천사를 보고 해치지 말고 그거는 아직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재앙이 한꺼번에 시작되면은 다 죽어버리면요 회개할 시간이 없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금방 죽어버리면요 회개할 시간이 없죠. 그 아파가지고요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수술도 하고 아파봐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런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아직 천사야 해치지 말고 좀 더 남겨주라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돼 그런 말입니다. 7절 넷째 인을 천사가 뗄 때에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 넷째 천사도 말하되 준비됐어 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청색 황색이 섞여 있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은
보니까 사망이고 음부다. 그 말은요, 사람 죽은 시체의 색깔로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사망이고 음부다. 그건 사람 죽은 색깔이 그렇다 그 말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죽음을 맞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생물들이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에 있는 4분의 1의 생물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막 60억이라고 가정하면 15억이 다 죽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좀 죽으니까 아이고 요한계시록 시대가 와서 아닙니다. 땅의 4분의 1이 생물체가 다 죽어야 돼. 사람뿐만 아니라요, 짐승이고 뭐 어떤 생물체도 다 죽는 그런 날이 오는데 전혀 아직도 안 왔죠. 전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아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요, 부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밑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빨리 심판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맞아 죽은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빨리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조속한 심판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여러분 먼저 죽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부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안 갚아줬다 그 말입니다. 각각 그렇게 조속한 심판을 탄원했더니 하늘에서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는 것은요 순교자에게 주는 그런 표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좀 더 쉬라.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리라 하시더라. 그 말은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순교자의 그 숫자가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순교자가 더 들어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요한이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끝에 많은 순교자가 생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종말이 오면 이 인을 뗄 때가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다 잡아 죽일 거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 순교자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제단 아래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무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거기 들어갈지는 몰라요. 자 12절 보세요. 또 요한이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더 재앙이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의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요 인을 첫째 인부터 떼들어갈 때 강도가요 점점 심해지죠. 아름다움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전입가경입니다. 들어보셨죠? 점입가경 들어봤죠? 여러분 재앙이 점점 더 심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 별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죠. 별들이죠. 복수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익지 않은 열매가 바람에 막
불려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두둑 떨어지죠. 그 하늘의 별들이 막 수없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요, 땅이 어떻게 되겠죠? 땅이 흔들리고 막 놀라고 깨지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부산의 높은 아파트 고층들은요,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똥별이 만약에 지구에 하나만 떨어져도요, 지구가요 쿵 하면서 여러분이 붕 떴다가 툭 떨어질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태풍이 불면요, 한 개만 떨어져요, 수없이 떨어져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땅에 떨어질 때에 온통 땅이요 흔들려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뭐 일본 고베에 있는 지진 10배, 100배나 됩니다. 그 일본에 온 쓰나미 그런 거 여러 100배는 됩니다. 그 여러분 간이 커야 됩니다. 끝에까지 남아 있으면 간이 커야 돼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없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 왜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니까 제주도가요 밀려가지고 육지에 와서 붙고요, 육지에 있는 경상남도가 떨어져서 저 동해 바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큰 재앙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 땅의 임금들과 자존심 세죠. 높은 사람이 자존심이 셉니다. 땅에 남아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요? 땅의 재앙이 워낙 심하니까 하늘의 별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들이 막 도망가는데 산에 가서요 굴과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바위야 산아 우리 위에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저 보좌에 앉은 예수라는 사람 얼굴에서와 그 예수라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고 그냥 단번에요 산과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그거 깔려가지고 그가 내 무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그리고 뭐 하늘의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그분 얼굴 좀 안 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죽고 싶어도요 못 죽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다 한 번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6째인까지 됐죠. 그럼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겨놓고요. 한 개 남겨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7장입니다. 근데 이 한 개의 인을 떼면요, 거기는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 7개의 나팔은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개의 인 떼기 전에요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의 인을 떼는 동안요 재앙이 시작됐죠.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은요 강한 자들은 다 바위와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나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 안 보고 죽겠다 그랬죠. 그 사람들 말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녀온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어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회개하고 죽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그 사이의 일입니다. 자,
2일 후에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에서 지금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서요 바람이 일어나고 막 온 천체가 땅이 다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도 흔들리고 천체가 다 흔들리는데, 태풍은 여러분 저리 가랍니다. 태풍의 100배나 됩니다. 그런 어떤 큰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요 천체가 흔들리면요 이 지구에요 엄청난 바람이나 흔들림이 있어서 여러분 집이나 뭐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에 봐봐요. 지구에 바람이 왜 생기죠? 지구에 바람이 왜 생기죠? 햇빛이 땅에 비칠 때 땅이 데워지는 속도하고요, 바닷물은 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빨리빨리 안 변하죠. 그 기온이 차이가 나면요 기압이 차이 나고, 기압이 차이 나면요 바람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천체가 흔들릴 때 여러분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죠. 온도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충격이나 변화가 있을 때 땅에요 바람이요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천사를 보고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서 있는 천사에게 저 바람 좀 스톱시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요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천사가 스톱시키 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요한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할 때요, 도장입니다. 다른 천사가 바람을 보고 스톱시켜 놓고는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그 도장을 하나 저 허리에 차고 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자 천사들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이 있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야지 말고 잠시 기다려, 인칠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9장에 가면요 인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기 요한계시록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죠? 그래, 여러분 듣는 것보다 아마 들을 수도 있고요. 요한이 원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그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안 잡혔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물 싣고 나오는데 이제 일도 다 마쳤고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고 집에 갈래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랬더니요 다 씻고 놓고 다시 들어가서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는데요 안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딴 사람 다 이러면 고기 많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요 그거 다 세봤다 그러죠. 몇 마리라 그러죠? 153마리라 그러죠. 요한은 세는데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입 맞은 사람의 수를 어이구 많다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세봤어. 여러분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전체로 다 세보니까요 몇 명요? 14만 4천인데 그걸 또 지파별로 세봤답니다. 그 지파별로 세보니까요 한 지파당 다 몇 명이냐? 1만 2천 명씩. 1만 2천 곱하기요 12. 그렇게 하면 14만 4천 명 보나 말입니다. 그 세봤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그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 있죠. 우리는요 그들에게는요 이방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하면요 어느 나라 금메달 제일 많이 보죠?
자기 나라 거 보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일본 거 보죠. 왜 그래요? 우리 경쟁하고 있잖아. 늘상 그죠? 그리고 뭐 조금 생각나면 중국 것도 보고. 중국은 워낙 많아서요. 보면 짜증나죠. 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요한이 딱 보니까 자기 민족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안 씹었대. 너무 많대요. 지금도 누가 잘 믿죠?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믿죠. 여러분 9절 보세요. 2일 후에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거기다가 줄치고요. 우리나라도 그거 들어갑니다. 그죠? 그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보통 여러분 숫자가 14만 4천 명도요. 세기 어려워요, 쉬워요? 1,000명도 세기 어렵죠. 근데 요한은 워낙 은사가 있는가 14만 4천 명을 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니까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신천지에 오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말이 돼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그 구원받은 숫자라고요? 유대인이라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람은 더 많다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쩌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뭐 지파별로 또 14만 4천 명 맞추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많이 속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등수를 매기면요 크게 목숨을 걸습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요. 학교에 가서 1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실력을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그 등수 보고요 애들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2일 후에 그 자기 나라 민족 유대 민족 숫자 세고 난 다음에 요한이 봤는데요. 거기는요 셀 수 없다면 엄청난 숫자죠. 그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몰라가지고 믿음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과 장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 천사 있죠. 천사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보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24장로들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네 생물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 찬송하는 게 당연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증거가 뭐냐? 내 입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행가가 참 부르기 좋습니다. 재미있고요. 그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르지를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찬송도 자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도요. 구원의 증거로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장로 중에 그 24장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로들 있죠.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하지 말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질문하여 요한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질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또 번역도요. 잘못했습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하여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가요. 모르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요한 니 아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질문하면요. 그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의 수는 딱 13만 4천 명이 정해져 있죠. 근데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엄청나게 거기서 나왔다 했죠. 이 장로님도 약간 충격이기도 하고 요한이 그걸 여러분 유대인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요한이 아는가 싶어서요. 그 24장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분은. 그런데 요한이 그 관심이 없어 하니까 아니 저렇게 많은 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왜 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요한 알아요 몰라요? 요한이 흰옷을 입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는데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요한은 모르지.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왔는지.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장로가 가르쳐 주려고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예, 물었는데 요한이 14절에요. 요한이 말하기를 장로님 당신이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래. 24장로님 중에 한 분 보고 아니 장로님 요한이 말하기를 레주 장로님 당신이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거룩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죠. 그죠? 알면서 요한이 모를까 봐 물어봤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오늘하고 똑같아. 저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요 모르면요. 그 전입 가경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모르면요.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야 처음부터요. 전입 가경은 이런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요. 주입식은요 잊어버려요. 그 질문을 해갖고요 당황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줄 알아야 배우러 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줄 알면요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있으면요 배우러 안 오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여 그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응답이 아닙니다. 질문이죠. 여러분 이 간단한 거 내용만 알면 쉬운데 그걸 응답하여로 요 성경 새로 번역할 때도 응답하여 번역했으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번역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큰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옮겨져 있어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었죠. 그 순교자의 영혼들은요. 여러분 쉬고 있죠. 쉬고. 일은 끝났죠. 그 사람들은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났고 죽었는데 어디 가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죠? 흰 옷을 입고 나온 이 사람들도 환난을 피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놓고 보호하는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처럼.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땅에는 아까 보니 여러분 입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재앙이 그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느 시점 가서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을 불 때예요. 입 맞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만요. 전부 다 인을 맞은 채로 환난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홀연히 순식간에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입 맞지 않은 사람은요. 땅에 남아서요. 나중에 7재앙의 대접. 7재앙의 대접. 아까 보니 7개 인, 7나팔, 7대접. 요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간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쯤요. 네, 머릿속에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들이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로움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서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인만 맞아 있지만 아직요 환난은요 같이 함께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입맞은 자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맞아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할 거죠. 근데 지금은 입맞아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나중에는 씻어 주실 거니까 환난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천국 갈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저와 여러분은 인을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요 천국 갈 백성 맞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죠? 전도해야 되고요. 교회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상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여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거지만 우리가 땅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그냥 딱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환난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개 인이 남았죠. 그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환난이 오기 직전에 폭풍이 오기 전날 밤입니다. 그걸 폭풍 전야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이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7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려고요. 천사 7명이 나팔을 7개 들고 한 개씩 들고요.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더라. 그럼요. 준비하면 불기 시작합니다. 불면요. 재앙이 인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줄줄이 시작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8장에 나오죠. 그럼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한 개씩 불기 시작하면요. 아까 전에 재앙이 4분의 1이
생물이 죽었는데 이제 남은 3분의 1이 죽어요. 점점 더 많은 강도의 숫자가 생물체들이 죽는 죽음이 뒤따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재앙들도 전부 다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도 여기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막 욕심을 내고 여기 있는 걸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신앙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욕심이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가 이 성경을 흔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면요. 언제쯤 어떤 식으로 재앙이 온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뭐 유명하고 어디 뭐 유명한 박사가 외국 가가지고 뭐 신학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이 요한 계시록의 때다 그런 책 누가 가지고 왔던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이 지금 조금이라도 보여요? 전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현혹돼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단 사이비가 들고 다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 계시록이라 보나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 신천지가요. 자기들 거기 신천지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거기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